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할렐루야.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제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찬양하며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보내 우리 귀한 찬양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오니와 나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질병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니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인생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베트남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한인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래 되신 조영기 목사님, 이영훈 당장 목사님 사역과 건강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속히 종식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 하나님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 되신 조영희 목사님 건강 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시고 당장 이호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 원합니다. 종식되기 원합니다. 무너졌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들 수 있다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 오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듣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뀐 환경, 내가 당하는 환경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뜻하심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우리에게 아주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삼켜버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2년 가까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파력이 너무 센 아주 강하고 못된 놈입니다. 인류 전체가 힘겹게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참 귀찮고 불편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이 나면, 언젠가 끝이 나겠습니다만, 끝이 나면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인지.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 오늘 믿음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겹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교회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마음들이 회복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신의 광야, 신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삶을 살아가야 할 원칙과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한 것이죠. 출애굽하여 노예 신분은 벗어나 너무 기쁜 마음이었습니다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광야를 바라보니 비록 노예 신분은 벗어났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3개월 동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공급, 하나님의 그 은혜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그들을 온전하게 지켜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이 출애굽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다가오는 시련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가오는 시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복되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럼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또 다른 확증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일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따라야 할 율법과 법칙,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3개월이 지난 이 시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지나가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 말이죠. 신앙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그들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기준이 없는 인생은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고난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 왜냐하면 중심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그는 한낱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애굽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이 주목하죠. 뭔가 다른 것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노예 가운데 보디발이 그를 주목했던 것은 요셉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요셉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그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주목한 겁니다. 성경은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한때는 업됐다가 냄비처럼 식어버리는 그런 그 감정의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냈던 요셉.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감동한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늘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던 인생이구나. 믿지 않았던 보디발의 입에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준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 그럴 때 결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그러진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 나간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혹은 단톡방에서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서로 생각을 맞추고 뜻을 정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욕스러운 인간의 그 뜻을 함께 맞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뜻을 맞출 때에 그 뜻이 맞춰질 수 있는 것이지, 탐욕스러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뜻을 맞추려고 하니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의 뜻을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점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방향이 없는 열심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이유 없는 일을 하게 되면 늘 고단한 거 아닙니까? 무언가 일을 해도 이유가 있어야 하고, 무언가 일을 해도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유가 없는 일을 하고 목적이 없는 일을 하면 고단할 수밖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없는 열심은 그 열심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얼마를 더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고, 오늘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확신으로 심어 주어야 했던 것이지요. 확신은 무엇보다 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신뢰하면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확신은 무엇보다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관계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확신할 수 있는 것.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납할 수 없다. 이제는 너희가 나와 함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지난 3개월을 지나오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해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엘림 앞에서, 그리고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거쳐오면서 이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시내 광야에 오는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 그 길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꼭 필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오는 열심히 살려고 살아가지만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실패가 있을 것이고 힘들고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출애굽하여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과 모세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애굽을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훈련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려고 모세를 불러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의 정체성을 이제 분명히 하자. 왜 너희가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왜 내가 너희를 불렀는지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모세를 통하여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케 하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신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 심각하게 하나님께
인생의 미래를 물어야 할 그 시점을 아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의도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닌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물어볼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그렇게 많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계획을 틀어 놓으실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에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 복된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난 의도하신 계획을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본 것이 아니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다. 그것을 너희가 다 목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쏟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영원히 함께하자는 사랑의 고백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너희를 간절히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고역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면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 행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 행동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역이 되어지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시내산에서 맺어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사랑하게 되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처음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처음 사랑 회복하고 처음 마음을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신의 산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지 혹은 나에게 사랑이 되는지 오늘 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내게 부담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드릴 때 특별히 주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했던 그 첫 마음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때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5절, 6절에서 그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율법을 주므로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복의 근원으로 삼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느껴 우리에게 고된 삶을 살아가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말이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제사장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 그리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의 집에 들고 나는 모든 이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땅이 복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땅이 축복임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누군가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나 때문에 누군가 복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가정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하고,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하고, 이 사회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 경제적인 축복, 관계적인 축복, 그리고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담이 부담으로 끝난다면 정말 부담인 것인데, 부담이 사명이 되고 그 부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참 복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누군가 나를 찾고 찾는다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내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축복이요, 나라와 민족의 축복이요, 교회의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거룩이라고 한 단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이자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끔 우리가 택한 백성임을 우리가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 기준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내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마음 뿌듯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 거룩한 백성의 직무를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수행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내는 동안, 힘든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복잡한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택한 백성이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세상이 될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원합니다.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한 하나님,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우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의 모든 손주 앞에 기도하며 응답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복된 삶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프면 아픈 곳에 믿음을 섞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과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하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적인 복, 물질적인 복, 하나님 함께 하신 그 복들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앞에 서고 기도합니다. 저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두통과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과 고혈압은 떠나가라. 각성 중환갑 암덩이는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깨끗게 치료받을지어다. 피부병과 감기가는 고침받을지어다. 정신병 깨끗게 고침받을지어다. 부인병은 깨끗게 고침받을지어다. 주님 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늘 강건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마음에 어려진 모든 상처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고 간구한 모든 소원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큰 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혹은 시가 나를 위해서 기도 입사심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TV 앞에 있든지 인터넷 노트북 앞에 있든지 모바일 핸드폰 앞에 있든지 어느 곳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함께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축복합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신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 주장하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우리 모두가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 1절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드리신 예물은 잘 모아두셨다가 예배가 회복되는 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여러분 특별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기도회를 우리가 매일 오후 9시에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9시가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함께 그 자리에서 수분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주 앞에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저들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진 것이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 뜻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 사업장 주께서 기업으로 주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